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이면 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됐나 궁금하니까 이제 뉴스를 보게 되고,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자꾸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 화면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무원이었던 고 박지영 씨와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한 행동이 참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고 박지영 씨는 자신의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학생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구출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에게 다 양보하고, 또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침몰할 때 보니까 이제 박지영 씨는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참 우리가 마음이 참 이렇게 참 우리가 숙연해지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게 대비되는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세월호의 선장, 이름은 알 수 없는 이제 선장이라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이제 자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방송으로 먼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본인은 이제 황급히 그 배에서 도망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왜 배가 자초가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 있으라고 말을 했느냐, 이제 이게 또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생각하건대 배가 자초될 위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배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그쳤으면 좋은데 이 선장이 한 행동을 이제 보고 유추해보건대 선장은 살고 싶었고 자기가 빨리 이 배에서 피신해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승객들이 계속 배 위에서 우왕좌왕해서 배가 빨리 전복되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자꾸 그런 의심이 간다는 거죠. 내가 이 배에서 빨리 피신해 도망갈 때까지 이제 방송에서는 계속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이게 어떤 생각의 차이, 정신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월호의 선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참 삭막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정신까지도 참 삭막하지 않은가, 삭막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 그 마음 가운데 놓여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삭막한 정신을 가진 사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현세에서 내가 그냥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낳지 않고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런 많은 분열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한국교회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도 삭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 고백이 먼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부끄럽다라는 탄식이 먼저 나오게 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네 번째, 가장 유명한 네 번째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시는 본문의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기서 우리 모두를 성경은, 이사야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탐욕만을 생각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모습과 또 영적인 어리석음을 두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양은 실제로 고기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을 때에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서 갑자기 허겁지겁 뛰고 날릴 때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다른 양들이 날뛰는지를 모르면서 같이 덩달아 날뛰는 그런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런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양이 바로 눈앞에 풀에만 신경을 쓰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현세적인 이익에만 탐을 하다가 뿔뿔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는 말은 진리를 떠난 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필경 이것은 사망의 길이고 그래서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죄의 삭스를 받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또 우리가 가끔 보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못된 양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3편의 말씀처럼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다윗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상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를 조금 해서 제 마음대로 조금 편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나를 따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같은 못된 양을 구하시려 찔기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은 너희도 목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고 이 양들을 지키고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에요, 이렇게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지고 화장지를 갖다 대니까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아프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점점 더 아프고 나중에는 의자에 앉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피가 많이 나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만지면 뭔가 둥글고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그쪽으로 유명한 어느 병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그 제가 앉아 있는 맞은편 벽에 어떤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이렇게 우연히 쳐다보니까 그 내용이 요즘 대장암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대장암을 진단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대장암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겁이 확 나면서 혹시 내가 지금 대장암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나이가 40을 넘게 되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게 대장암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이렇게 크고 딱딱한 것이 만져질 정도고 이렇게 피가 많이 날 정도면 이게 이제 이미 뭐 1기, 2기 뭐 이런 걸 넘어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칫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 결혼한 지 채 얼마가 안 됐고 아직도 신혼인데 내가 정말 이제 벌써 불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죽는다는 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생각이 깊어가는데 내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니까 갑자기 죽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무엇 하다가 내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제 자신의 삶은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잠시 한때 방황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못했던 것, 온갖 게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자꾸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꾸 그런 말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갈 시간이 되었는데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정말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여자들에게 흔한 병이다, 이게 이제 죽을 병이 아니고 이제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주면 핏줄이 터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죽은 피가 이렇게 뭉쳐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정말 일주일이 지나니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진지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가벼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을까? 저처럼 못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지내오고 있는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죽어 섰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해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이면 읽는 이 이사야 53편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묵상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양을 위해서 찔리고 상할 수는 없지만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한 나에게 붙이신 양들을 위해서 내가 힘써 노력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나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마다 치르는 이러한 부활절에, 또 해마다 치르는 이런 고난주간에 이런 행사처럼 치르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1년 365일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버렸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부르실 때에 정말 그 사랑을